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오셨는지를 잘 말씀을 해줬죠.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주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천사의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리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순종의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정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진 대상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참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그들은 밤에 홀로 그 깊은 밤에 양떼를 돌보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 표현을 하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왕에 나셨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 이런 양들을 찾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바로 목자 되시는 분이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닙니다. 온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온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할 때 그 온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런 소식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 이런 것이 이제 세상에 우리가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했을 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패배한 사람에게는 참 나쁜 소식.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아주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 great, 아주 위대하고 아주 광대한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온 백성에게
다 정말 기다리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의 탄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시큰둥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참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목자들은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보면요, 참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고 자기 생각이 많고 그 따지고 분석하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받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전해질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진실한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죠. 목자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바로 그들은 천사의 그 전해준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기쁨으로써 그들은 이제 우리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그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빨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곳에 정말 한 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목자들이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 그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것이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2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 아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하여 성전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마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말인데요, 꽉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꽉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삶인데, 하나님과 좀 밀착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른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경건, 즉 하나님을 꽉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인데 그는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말씀 우리 새벽기도 때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6장 중에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딱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지만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회복에 대한 첫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죠. 그 시편의 시를 이사야서의 그 시를 전달받아서 그래서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막 악보가 막 그냥 그런 멜로디가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핸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사야서 40장 1, 2절의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깊은 그 정말 이 피곤과 절망과 낙심 속에 침체되어 있던 핸델을 흔들어 깨워줬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막 할렐루야라는 그런 오라토리오 찬양곡이 막 나오고 했는데 말씀이 바로 그때 그 심령을 그냥 흔들어 놔버리던 것이죠. 그 무슨 말씀이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말할 때 그 위로가 뭐냐?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이 땅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바로 그분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어제 엄청난 그런 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진정 그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밖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엄청난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그 모습, 그것도 참 얼마나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거 참 얼마나 그 허탄한 그런 참 죽음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불상사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 졸지에 그냥 자녀를 잃은 비보를 접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그들의 현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너무나 도탄에 빠져 있는 삶.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은 뭐 이루 말할 데 없는 폭군이었고요. 또 그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그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삶이 피폐되고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정말 그 시대를 보면은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성령이요 공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런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였고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개별적인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죠.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한 시기에 임한다든 그런 것이었죠. 그처럼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몬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26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시므온은 얼마나 더 소망 가운데 기다렸겠습니까? 자, 27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니까 마침 부모가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든가 할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아니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있는 그런 곳으로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목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다는 알려주셔서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 계신 곳을 향하여서 찾아가 만나게 해주는, 베드로가 만약에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으로. 시므온의 경우도 지금 뭐냐면, 시므온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든요. 목자들 경우는 그들이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시므온의 경우는 성전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게 됨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여인, 즉 스로보니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에 올 분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방 지역까지 왔나? 예수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역사하시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가 바울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거니 만나고 싶다 해도 그 멀리 떨어지는 바울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빌립보라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시므온 경우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시므온이 말하죠.
28절의 말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됐죠. 내 생전에, 내 생애에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겠는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우리 대신에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칼이 그 몸을 상하게 하시는 그런 대속제물 되시는 구원의 종이 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시므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고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성령이 늘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시므온과 같은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